제5계명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의미는요,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에 부여하신 본성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에서 1부터 4계명은 대신관계죠. 하나님에 대한 관계고요. OS 10계명은 대인관계, 즉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에서 4계명까지 모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호칭합니다. 근데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분에만 엘로힘이라고 호칭합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죠. 엘로힘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부모님을 이제 공경해야 되나 하면요. 부모가 갖는 위치와 신분의 위치와 신분과 상징성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요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부모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라는 말을 썼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옳으니라. 이것이 이제 본성이니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본성이라는 의미는 이제 세상의 법보다 본성이 말하는 양심의 법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라면 부모 공경은 양심이 본성적으로 가르치는 법이기 때문에 꼭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20장 12절에 우리가 공경하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하는데요. 카베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저울에 무게를 달다. 두 번째는 영화롭게 하다. 셋째, 무겁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무겁다는 의미로 이제 봅니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데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베드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의학 용어로 사용하는데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이라고 합니다. 헬라인 의사들은요. 무겁다는 말을 간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간 할 때 카베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잘 공경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때 그 골로새 도시에는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을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골로새는 무역 도시인데 다양한 인종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로 많았는데요. 이 골로새서 쓸 당시에는 굉장히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이렇게 혼란을 주고 있을 때였는데요. 영지주의자들과도 결혼을 해서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하고요. 영은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만 육은 아주 부패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육체로 낳아준 부모까지도 거부하고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그렇게 육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등 모든 일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녀들은 정신적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등 모든 일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 세대에 상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경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불효는 말세의 증상 중 하나인데요. 갈수록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와 권위가 약해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정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공동체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뒤에서 사단 마귀가 하는 거죠. 자, 질서가 무너지고 있죠. 자, 부모님들에게 오는 네 가지 상실은요,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경제적 상실,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렵게 되고, 또 고독감이 몰려오고요. 또 건강이 자꾸 무너지죠. 아프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아픔으로써 건강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자녀들은 알고 부모들을 돌봐드려야 된다는 거죠. 시대의 흐름이라는 핑계로 잃었던 효를 성경적 가치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예,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부모라는 말은요, 우리 부모는 물론이고 또 광범위하게는 연로하신 분들, 내 주위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로 확대해서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또 직장에서는 또 나보다 더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공경하는 것이 지금 너무 질서가 파괴돼서 참 그런 게 너무 무례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적 가치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부모님 언제 또 돌아가실지 모르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더 공경하고 더 사랑하면서 또 감동을 시키면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죠. 그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6계명을 보겠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들이기에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돼서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이 살인이라는 것은 막연히 그냥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사람을 죽이는 거 나오죠. 그런데 이 살인은요, 일시적인 격정에 의하여 공인되지 않게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에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초를 두죠.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경외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으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면서, 그리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시작은 모태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복중의 태아도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지 않습니까? 수정란이 되어서 자궁이 착상할 때 그때부터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태를 시켜서는 살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명심하고 이런 범죄를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잘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생명의 주권이 있기에 사회적 살인의 기초는 물질 만능주의를 따른 생명경시 풍조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물질 만능주의에 따라서 아주 물질을 더 중요시하고요. 생명을 아주 경시하잖아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의 가치를 좀 폭넓게 말하면 신명기 22장에는 집 주인은 새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라 하죠.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집을 짓다가 이 난간 같은 거 안 만들고 이 공사하던 사람이 떨어져 이렇게 죽는다든가 아니면 또 공사할 때 뭐 물건이 떨어져서 밑에 있는 사람이 또 다치고 죽는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해라는 거예요. 돌발 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실수로 뭐 한다 하지만 이걸 안 만들어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살인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 아주 흔히 많습니다. 결국 생명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생명에 대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자, 교회는 주위의 연약한 영혼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또 우울증이 걸리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잘 돌보는 것이 살인을 방지하는 거니까 교회의 책임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세월호 사건이나 삼풍백화점 붕괴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아주 물질주의에 기초한 생명 경시 풍조로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재료를 잘 못 썼다 약하게 했다거나 또 세월호 사건 이런 거 전부 다 너무 물건도 많이 싣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부주의에서 물질 만능주의에서 일어난 일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잘 조심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성도는 물질 만능주의를 거부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순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가치와 태도가 살인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에는 또 우리 예수님은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은 무슨 말이냐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웃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것도 마음의 동기를 품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나 형제에게 라가 아람으로는 무가치한 놈, 쓸모없는 놈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주 더 이제 더 수준을 높인 말씀이겠죠. 이게. 그런 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혀로 간접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입으로 혀로 다른 사람들을 욕하거나 다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혀로 상처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또 요즘은 주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댓글을 막 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비평하고 판단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댓글 달아서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댓글을 달면 되는데 꼭 악한 말로 댓글 다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죠.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아주 그런 좋지 못한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병이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무시하는 거나 입으로 그냥 상처를 주는 거나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제 물질주의를 걷어내야 돼요. 교회 안에도 너무 물질 만능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몬주의가 너무 들어왔어요.
인간을 통해 구원하실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깨달아 생명이 가득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문턱이 높아졌죠.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막 교회 와야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문턱이 높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교회는 오면 다 평등하게 서로 돕고 이제 초대교회처럼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던 사람도 교회 오면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더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물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판단하고 비판을 하고 더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을 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많이 있는 사람은 적게 있는 사람을 초대교회처럼 도와주고 나에게 은사가 많은 사람은 은사가 또 부족한 사람 없는 은사를 섬기고 그럴 때 생명이 가득한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광범위한 내용까지 다 포함된 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입니다. 다음에 우리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20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결혼 전에 육체적 관계도 죄고요. 결혼 후에 부부 관계 외의 육체적 관계는 역시 죄입니다. 7계명을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의 풍기문란쯤으로 오해합니다. 성적인 것과 부부의 결혼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현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이 세대의 혼란한 가치에 물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 철두철미하게 결혼 전에는 또 이렇게 순기를 지켜야 되고요. 결혼 후에도 부부 외에는 순기를 지켜야 되죠. 이런 것이 너무나 혼란해서 교회 안에까지도 이런 엄난한 죄들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죠. 혼란한 가치에 물들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결혼이죠. 남자와 남자가 하는 그 결혼의 그 법을 세워가지고 그런 것을 또 세워주자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법이죠. 그런 법은 절대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면서 그런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해야 됩니다. 또 국회의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왜 하나님 세웠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이때를 위해서 거기 세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법이 만들어진 것을 정말 절대로 막아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 그 자리겠죠? 그리고 우린 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가정이 다 합하게 됩니다. 그럼 마귀 사탄이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성경적인 결혼은 그렇습니다. 자, 결혼 전 모든 육체 관계는 죄입니다. 결혼 후 부부 관계의 모든 육체적 관계 역시 죄입니다. 마음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품으면 죄입니다. 간음에 대해서 죽이라고 레위기 20장에 명령했죠. 건친상간.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범한 사람은 죽이라. 레위기 20장에 전부 다 그런 말이죠.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가나안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농경신을 섬기는 자체가 그 예배가 그냥 음행하는 게 그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든 사람들은 다 그런 엄난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겠죠. 근데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가치관에서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7계명을 주신 이유는 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전에는 간통죄를 지켰는데요, 이거는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남편이 아닌 사람과의 그 엄란한 관계를 해도 그게 이제, 벌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닐까요? 간통죄가 위헌이면요. 이건 너무 잘못 판단하고요. 너무 단선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자, 그게 왜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가족의 핵심적 관계는 부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보호가 돼야 또 아름다운 생명이 태어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세워져 가는데, 지금은 참 그런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교회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데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을 함께 만드셨죠. 결혼을 통해 자손을 번성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러게 성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에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와 망가진 것이요 죄악으로 번진 것입니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났는데요. 너무 단순적인 판단으로 봅니다. 가족의 핵심적 관계는 부부에 있고요.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가장 가치가 혼란해 있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 이런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성경적 가치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 보루는 교회일 수밖에 없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 철두철미하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우리 부모들도 공부를 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계명을 주신 다른 이유는 구속적인 그림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두 번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신부의 집에서 이제 정혼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약혼인데 거기는 정혼이고요. 정혼을 하면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부부로 이제 등기가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부부인데 이제 같이 살지는 아직 않습니다. 그때 이제 정혼을 하고는요,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집을 짓고요. 신부는 신부 집에서 이제 신랑이 올 때까지 수업을 하고 신부 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 정혼의 기간입니다. 자,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상태인데요. 이제 아내의 배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자비로움을 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만약에 요셉은 율법에 준한 사람이라면 이 마리아를 고발해야 되겠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요. 그러나 자비로운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보호할 마음으로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죽지 않고요. 또 아내의 순결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참 인간이신 메시아가 오시죠. 그 복중에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속의 완성,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아름다운 복된 부부를 이루어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 가장 잘 지켜야 될 것은 서로를 향한 정절, 그것만큼 지켜야 할 가치는 없죠. 아무리 아내가 남편이 잘해주고 해도 정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부부는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구원의 메시지가 부부란 단위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정들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신부인 성도와 예수님 신랑의 그 만남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지를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부에는요, 부부 단위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 간에는 반드시 정지를 지키고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즉 예수님 신랑만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신부의 연습이 되겠죠. 자, 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가정에, 부부 사이에 녹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부 사이에는 정절을 지키고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메시지는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 죄는 맞서 싸워 이길 죄가 아닌 피해야 할 죄입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 환경을 피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김이 있습니다. 같이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을 때는요, 우리가 그 죄에 넘어가기 쉬운,
이제 피해야 할 죄라는 거죠. 그 요셉이 이제 그 도망간 것처럼요. 10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우리는 이 간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으로 우리는 환경을 피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마음에 새긴다는 게 중요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20장 15절 도둑질 하지 말라를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도둑질하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 이제 사람을 향한 그 계명 중에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죠.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가지는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 이 계명은요. 당시 시대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 땅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람을 도둑질한 거죠. 애굽 사람들이요. 애굽 왕이 그 히브리 노예들을 물론 노예 생활을 400년 계속한 건 아니고 한 150년 이렇게 하는 동안 그 사람을 도둑질한 거예요. 성경이 제일 무섭게 추적하는 죄는 인신의 구속에 관한 범죄인데요. 신명기 24장 7절은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팔거나 또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인신의 구속에 관한 범죄를 아주 무섭게 추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는 어떤 도둑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땀 흘리지 않는 소득도 도둑질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잠자리를 빼앗는 시대적 악행입니다. 지금 참 집값이 문제인데요. 집을 사서 그 집값이 오르는 것을 집을 몇 채를 사서 막 그냥 그것을 이제 이득을 남기는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 집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노력해서 돈을 벌어 살아야 되잖아요. 많든 작든 성실하게.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요. 남이 살아야 될 집을 사지 못하게 자기가 그걸 사서 그냥 높은 값으로 팔고 하는 것도 시대적 악행, 즉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범죄라는 겁니다. 또 고리대금 업등 과도한 이익을 이자를 많이 받는 그 고리대금 업 이것도 범죄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행해지는 커닝, 지금 커닝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불법 복제물,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적이 좀 잘 못 나와도, 자,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칠 때 커닝 하면 안 되겠죠. 한동대학 같은 경우는, 무감독 시험도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커닝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커닝 아내가 성적이 그냥 그 사람들보다 못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도둑질에 해당된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도둑질하지 않는 가장 적극적인 방편은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개인 소유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경작하도록 맡기셨죠. 이것은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경작을 했어. 나누며 살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많은 것이 있는데 그냥 나 혼자만 살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내가 있는데 내가 많이 쓰고 그냥 자식한테 다 물려주고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어렵고 가난한 자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살도록 하나님 주시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삶은 자기의 것을 도둑질한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그 말을 하셨어요. 나누지 않고 참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래 이렇게 사는 삶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나눠주지 않는다.
바울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사흘 후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이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또 다른 사람에 나눠주고 우리는 나눔의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자족하여 땀 흘려 번 것으로 살고 불의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그리고 불의한 자를 또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둘째, 자족해야 됩니다. 부요한 것보다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손수 일해야 합니다. 인간은 일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열심히 이제 일하도록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먹을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를 경작하고 갈고 또 열매를 맺은 우리가 먹고 이렇게 하도록 일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손수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할 때 우리는 도둑질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지을 수 있는 도둑질하는 죄들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이게 너무 내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나를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방편은 나누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자족해야 되고요. 또 열심히 손수 일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도둑질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땀 흘려 벌어 소유하는 목적은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나누지 않는 삶은 자기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서는 더욱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도둑질에서 얻은 지위와 부를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해서 많이 벌고 또 얼마나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나쁜 주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임금은 적게 주고 일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막 또 부를 얻는 사람들 있죠. 또 나쁜 짓을 해서 음식 같은 거 나쁘게 만들고 해서 또 돈을 부를 얻고 이런 것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4절에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도둑질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9계명을 보면요.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첫 번째, 인류는 거짓에 의해 타락하였고 거짓 증언은 자기 이익을 위하기 위하여 남을 해하는 일이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죠. 인류는 또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이 9계명은 법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경우를 이제 재판할 때 증거하는 게 나오죠. 고대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성문에 앉은 유력한 자가 이제 재판관에 대해 시비를 가렸죠. 성문에 이제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 범죄한 사람 서로 시비가 걸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그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에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랬죠. 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도록 고대 사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상대방을 해하려고 목적으로 또 아니면 상대방이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밝혀지면 신명기 19장 18에서 19절에 그 피고인이 받기로 한 죄를 위정한 사람에게 뒤집어 써서 그대로 벌을 받도록 한다는 거죠.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대로 그 죄를 받도록 벌을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위증의 예를 보면 아합 왕 시대에 아합왕이 나봇을 포도원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봇이 자기 그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이제 안 주려고 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세벨이 깨를 쓰죠. 그래서 거짓 정인들을 돈을 주고 세워갖고 나봇이 왕을 이제 그거 했다, 모함했다 이래서 결국은 나봇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땅을 빼앗거든요. 왕상 21장에 이게 바로 위증입니다. 위증. 위증하는 예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거짓 증거하는 기원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넘어갔고요. 아담도 또 하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과장하여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명했지만 사단은 이제 질문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2장 이제 16절 17절에 사탄이 그렇게 질문하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했죠. 근데 뱀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이랍니다.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열매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들으면 좀 솔깃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장한 거짓말을 사탄이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짓의 기원은. 하와도 아담에게 과장하여 거짓 증언했죠. 그 거짓 증언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죠. 거짓 증언은 마귀의 특징입니다. 이 거짓말은 십자가 사건에서 설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전부 거짓 증언에 의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거짓을 뒤집어 쓰고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전부 다 거짓을 했죠. 자, 그리고 거짓말은 그 결과 생명을 죽이는데요. 성경 속에는 불가피한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말을 거역하고 모세를 살렸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그 처음에는 막 노동을 해서 애를 못 생기도록 했지만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산파들이 가서 이스라엘 남자 아이면 죽이려 했는데 이제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가면 이미 아이를 낳아버려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낳아버려갖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모세도 살아나는데요. 또 라합도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기고 그 정탐꾼을 숨긴 거를 눈치채고 온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죠. 정탐꾼이 이제 갔다고 여리고 왕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죠. 여호수아 2장에. 그리고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니까 빨리 가라고 거짓말하고 이제 그 지붕에 숨겨주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이거 사실 거짓말이지만 라합의 거짓말을 믿음의 행위라고 칭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는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 불가피한 거짓말인데요. 그럼 거짓의 기준은 사실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 사실대로 말하면 공동체가 깨어지고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그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거짓말은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진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와 기생 라합의 행위에 사실이라는 기준을 들이대면 거짓말한 건 맞죠. 그러나 결과 생명을 가져다 주었죠.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진실이었다. 거짓의 기준을 사실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의 기준은 생명을 살리느냐, 생명을 죽이느냐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들의 리스트 영화도 그런 거죠. 유대인을 살리는 신들의 리스트 그런 것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죠. 세 번째, 공동체 속에서 악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과 복음을 왜곡하여 잘못 전하는 것도 거짓 정언이다. 이건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인데요. 또 하나의 무슨 거짓말이 있는데요. 침묵하는 거짓 정언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보시면요. 무슨 말이 있냐면은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아. 즉 침묵한다. 이게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쉽게 저지르는 죄일 것입니다. 독재시대 침묵했던 지식인들, 사회 부조리에 침묵하는 공동체 악등이 그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정치 속에 잘못되고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또 우리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서도 가짜 기독교 그런 속에서도 그것을 이제 틀린 줄 알면서도 침묵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거짓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 이런 것을 범하기 쉬운 죄가 아닐까요? 잘못됐으면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지도자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 단체는 잘못된 단체입니다. 이게 이단 단체입니다. 하면서 근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거기에 침묵하는 거고요. 이제 나라의 정치도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개입을 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것도 거짓증은 아주 참 이 시대에 저지르기 쉬운 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침묵은 결국 공동체에게 피해가 오게 하면서 후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구별하지 못하여 이제 지도자가 한 데 끌려가게 되고 후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의미를 이 시대에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계명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본래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한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은 거짓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 일에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증인으로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침묵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거짓 증거하는 죄를 범한다는 거죠. 또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이 10번째, 지금 우리 이거 보는 10번째 계명은요, 마음의 동기와 뿌리를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이제 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나머지 9계명들을 바치는 역할을 하는데요. 5계명 인간에게 하는 이제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5에서 9계명까지는 인간의 외적인 행위, 그죠? 외적인 행위에 대한 명령이라면 지금 10번째 이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마음의 동기에 초점을 둡니다.
마음의 상태에 행동이 뒤따른다는 거죠. 마음의 상태를 어떤 상태가 있나 하면 행동이 결국은 뒤따르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폭력이 시작되죠. 9개의 계명이 준행되려면 마음의 동기와 뿌리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이 말씀인데요. 마음에 동기와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계명을 준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이 계명이. 두 번째는 이제 탐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을 소유하려는 욕망의 태도죠. 탐심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고요. 혹은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열망이 탐심입니다.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나 외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뿐 아니라 아내도 이런 종들도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 그 나 외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탐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맘몬이라는 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렇게 부하려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맘몬이라는 신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돈은 인간 가치의 총체적 정점인데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명예욕과 공명심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자기 밭을 팔아서 다 가져오지 않고 숨겨서 일부만 가져왔죠. 바나바가 다 이제 그 바치는 걸 보고 존경받는 걸 보고 자기들도 이제 그 명예욕이나 공명심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돈을 사랑하는 만몬신을 생기는 정점에서 이런 성경 속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더 많겠죠? 탐심.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지 못할 때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굴은 이제 잠언 30장 8, 9절에서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시죠.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이런 것으로 우리가 탐심을 이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시제는 미래로 번역될 수 있으며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양식도 되지만 내일의 양식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 전날 내린 만나가 내일의 양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주신 것처럼 그 만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그림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 전날 내린 만나가 내일의 양식이었는데요. 자,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 양식을 주셨는데 이 만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표적 그림자이고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생명의 양식. 그렇죠? 자, 우리가 인생의 근거를 예수님에게 둘 때 자족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자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이웃의 집을 탐내는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탐심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대상을 내가 결정한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가 될 때 우리는 탐심을 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할 때. 바울의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예수로 만족하여 탐심을 거두어내는 복된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이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이 십계명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울타리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야 될 그 십계명으로서 이제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때 율법을 주시고 모세의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해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으로서 내가 신부로서 어떻게 신랑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낼 수 있나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다시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계명을 지키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되어가는데 십계명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